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틀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테랑 어부가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자신만의 생활이라면 굶으면 그만인데 자신만 바라보는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큰 돈을 모아 배를 샀습니다. 배를 사기까지 두 끼 먹을 것을 한 끼 먹으며 돈을 모아서 가족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산 배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음에도 물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베드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날이 새면 물고기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물도 내버려 두고 들어가 쉬고 싶지만 내일 다시 일을 해야 하니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기운이 없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찾아와 배를 빌려달라 하십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왠지 예수께 배를 내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던 그물과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배를 띄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어드린 배 위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피곤한 베드로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그의 영혼을 달굽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물고기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물고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염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물이 베드로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 생활의 염려 걱정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돈, 출세,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곳에서 아등바등 살다가 죽지 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그 발 아래 순종하라. 하나님께 다윗, 요셉,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을 너희에게 주신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 먹는 것, 입는 것, 거할 것에 매이지 마라.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 세상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에 닿자 그 중심에 굳어진 마음을 터치고 뜨거운 무거운 가가 용솟치며 베드로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얻은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새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었습니다. 더 듣고 싶은 때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은 물고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은 그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던
그곳입니다. 베드로가 매일같이 일하던 동일한 현장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 그물을 내린 것뿐입니다. 해가 뜨면 물고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들은 강팍합니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2배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던 밤에, 그것도 밤새 그물을 내렸을 때 못 잡은 물고기가 2배 가득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곳은 매일같이 그물을 던지던 동일한 현장입니다.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현장에 그동안 자신의 방법, 열심, 노력으로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일 수도 있고 업무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세상은 원수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그 현장의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배 가득 채운 축복을 동일한 현장, 매일 가는 같은 현장에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지쳐있던 여러분을 이 새벽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안 오려면, 안 드리려면 얼마든지 핑계하며 안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너희 현장으로 가서 깊은 곳, 어둡고 답답했던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안 돼요. 노력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쩌면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으로 다시 가셔야 합니다. 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터뜨리는 듯한 감동, 감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2배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예배 드릴 때 가능합니다. 예배는 베드로가 지치고 상한 그 마음에도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자신의 생각 방법 꺾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현장 가운데 능력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노력으로 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망을 잃은 자가 살아납니다. 왜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건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장의 능력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수준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주시고자 지금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기 위해 사는 삶에 지쳤습니다. 저도 예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